눈보라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로 우리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대로 일어서라. 다시 한번 분대로 일어서라.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읽기에 따라서 무슨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무슨 판타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이 특별한 환상 가운데 분명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어디냐를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면서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단 매장을 했던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이니까 환상 속의 어떤 장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비록 황당한 환상 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 마른 뼈들을 되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든지 명령대로 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명령대로 말씀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건강한 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기가 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신기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주어졌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주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초현대를 살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당대의 의미와 또 오늘 현대적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뼈 같은 심령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당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관점으로 본 이 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계속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이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적 활동을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무슨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 그런 희망을, 거짓된 희망, 그릇된 희망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은 민족에게 그런 저주가 될 법한 말을 전하는 그런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못하면은 자칫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멸망은 정해졌으니 너희가 기대해봤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차 포로될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과연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는가 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시 포로에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렇던 희망은 다 버리라고 하니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을 향하여 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반역자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그대로 과연 에스겔의 예언대로 얼마 안 있어서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니까 에스겔은 그때부터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은 이제 끝이 났으니 이제는 소망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련과 세상에 대한 기대가 끊어질 때가 곧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20장 3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20장 32절 찾아서 1179쪽으로 앞으로 넘겨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말씀입니다. 20장 32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왕 나라가 망할 판인데 이제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믿어봤자 유익도 없고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승리하는 나라 바벨론처럼 목석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춘기 아이들 막 잘못했다고 타이르다 보니까 얘가 집 나가겠다고 뛰쳐나가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요, 기회만 되고 빌미만 생기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핑계는 언제나 넘쳐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달래십니까? 여기 20장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한 죄인들을 향하여 끝없이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수준을 낮추시면서 끊임없이 변론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밀당도 사랑하니까 밀당이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하면서도 서로 밀당할 때 있잖아요. 밀당도 사랑하니까 밀당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예 대화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밀당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하자면 여러분,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셨다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을 만들어 두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고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담이 그 사랑을 알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에덴에서 나오는 그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복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젠 갖고 싶어도 좋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고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한 수치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3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은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 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제노사이드 됐다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한 족속이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바쁘셔요. 예레미야 30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돌아와서라고 말씀.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만큼 그들이 강대한 나라가 다시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계속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이제는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른 스쳐가는 것이 바로 화행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행론. 이 말씀 화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것을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았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 반 컵이나 남았네. 우리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신이 아직 11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300척이 넘는 배들을 깨뜨리는 명령해전의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승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헤아리지 마시고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철행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됐다는 녹두리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는 녹두리를 하나님 그대로 반영하셔서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형상이 지금 이런 모습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관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마른 뼈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차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내면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오늘 37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 땅이고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덤을 열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이자 모든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진리는 구원은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눈길을 뚫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가평에서부터 눈길을 뚫고 왔어요. 당린리에서 눈길을 뚫고 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인제에서부터 눈길을 뚫고 왔어요. 시간 많이 걸리셨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올 핑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인생에 절대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어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복된 나라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3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룬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뒤에야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이미 택하시고 또 죄가 있으면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청산해 주시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은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정말 내 자신이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부끄럽고 그저 겸손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무덤에 갇힌 이스라엘, 뼈가 말라가는 이스라엘을 귀국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또한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메시지는 과연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최초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이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마른 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과거에 이런 찬양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했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행나내리라. 그러다가 가사 중간에 내려가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런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아마 그 찬양을 가사를 쓰던 작사자가 성경을 좀 똑바로 안 보고 작사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약간 좀 다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의 평화,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의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과연 그렇게 영원하였습니까? 그 약속에 비하면은 사실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시시했어요.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속국입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이제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됩니까?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헬라 제국이 로마에 망하니까 여전히 이 속국 상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된 채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나라를 뺏긴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땅에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유엔에서 이제 한 지역만 너희가 이제 너희 땅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테라비브라고 하는 한 지역, 한 도시만을 이스라엘이 거주하도록 경계를 딱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테라비브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없애야 할 나라로 생각하고 대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로 지금 국토가 여러 번 전쟁을 거쳐가지고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운이 감독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열군들이 전부 다 실탄이 장전된 총을 메고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지켜야 할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으로 한 6개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요. 예. 신발 벗으려면 벗어야 되고 허리띠 풀으려면 풀어야 되고 옷 벗으려면 벗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또 저쪽에서는 유리창문 넘어서 이쪽에서는 볼 수 없고 저쪽에서는 볼 수 있는 유리창문 넘어서 그 검사받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세밀하게 보면서 눈동자가 떨리거나 흔들리는 사람은 특별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 함께 갔던 일행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후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과장되게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부풀려서 말씀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단지 바벨론에서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귀환만으로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그때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실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모형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환상의 중점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또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에스겔이 그 기록할 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밀물듯 물려오는 21세기를 최첨단 문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여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헐보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들은 이제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혼은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이 가재를 사냥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영민한지.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전심전력해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그 목줄을 물고 동맥을 딱 끊는 그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날렵하고, 사자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본능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판단하고, 숨을 땐 숨고, 나갈 땐 나가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자도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자꾸 사람을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냥 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바로 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백날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백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봤자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영이 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환상에서 보여주신 이 세 사람의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리고 살이 붙어있지만 아직 영이 없는 상태,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선 군대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른 뼈의 상태는 영이 죽어있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영이 없기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능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 영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이유는 바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대언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들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엔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서 마침내 사람의 형상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기 없는 육신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은 이루고 있지만 아직 생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미가 뜨거운 것은 알지만은, 그 다리미가 코드를 꽂아놓으면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내가 피부로 만져가지고 막 데이면서 뜨거운 그 느낌을 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훈이 옳은 것 같은데 죽어있는 몸을 이끌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죽은 몸을 질질 끌고 가려면 얼마나 더딥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로는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혹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보다는 그저 종교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뿐입니다. 혹은 기복적인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생기 없는 육신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마른 뼈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생기 없는 육신에 반드시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나 현재나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과거 율법주의의 유대주의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는 이 몸에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생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나 있는데 그 생기, 성령의 생기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내부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생기는 세상에 온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알리라. 이거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14절 전반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능동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을 큰 군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 봉사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주방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생일날 미역국 끓인다고 그렇게 나서 또 뭐 소고기도 볶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즐거움을 하는 걸 봤어요.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오늘 미역국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 샐러드도 만들고 또 특식을 준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투덜대며 하는 분들도 있고, 투덜대며 하는 분들은 뭐가 모자라요? 지금 이제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간,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봉사를 해도 항상 자신은 부족한 것뿐이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저 옆에 있는 우리 오세중 골프장 꼭대기에 옥상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플랜카드를 걸어 놓잖아요. 얼마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붙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걸 당겨서 하는데요.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저거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이까짓 거 뭐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제가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억지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떨어지면 또 뭐 죽으면은 교회에서 보상해 줍니까? 그렇게 나올 게 뻔해요. 난 즐거움으로 이까짓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혹시 떨어질까 봐 그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받아.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안 떨어지고 잘 이렇게 부착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직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즐거움으로 내 뭐 일할 거 없어요? 내 뭐 봉사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안정미 성도님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이 색종이접기 강사답게 저걸 저 하나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지 모른대요. 뭐 딱 봐도 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접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걸 어떻게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는 거 구경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6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36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 보세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36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없을 것이고 그런 약속을 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천금을 얻을 비법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금은커녕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쪽박차고 맙니다. 제가 텔레비전 하나를 봤는데요. 얼핏 봤는데 무슨 서민갑부?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찐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1년 매출액이 18억이래요. 1년 매출액이. 근데 그 사람이 잠을 또 집에 가서 자지를 못합니다. 그 빵집에서 자는 거예요. 빵집에 조그만 그 구석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형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취재하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신세가 저 인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그 침대 뒤에 이렇게 이제 철창 같은 데 딱 가둬놨어요.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왜 집에 못 가는지 아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반죽을 하고 또 이제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 소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여기 빵집에 갇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갔다는 거예요. 5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78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나한테 이 비법을 전수하고 이거를 가게를 나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10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13년째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둘이 라이벌이에요. 얼마나 또 서로 긴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고민이 깊은 겁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이,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게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비법을 우리가 배운들 뭐 하겠습니까? 비법대로 살아야 돈도 벌리고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봤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많은 규칙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머리만 크면 뭐 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도 매 순간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강한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마른 뼈에 살이 차오르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매 순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되면 마치 죽은 몸을 이끌고 다니듯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이 무거운 현실을 감당하려면 금방 지치고 금방 절망에 빠지고 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살아보려고 스스로 추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인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무기력함 대신에 하나님의 본성인 정말 기쁨과 활력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다 보면 보잘것없는 내 능력을 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교회 창립 기념일에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힘있게 진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신자의 형성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생기 없는 육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군대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의 좌절의 늪에서 떨쳐 일어나 한결같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진군하는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